네, 시간에 그날이 올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는 10년간의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온갖 고난과 위험을 극복하며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근원적인 질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어떤 보편적 인간의 어떤 고뇌를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중 누구라도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디세우스는 낯선 섬에 상륙합니다. 섬을 정탐하기 위해 부하 몇 명을 들여보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그는 직접 그들을 찾아 나섭니다. 당시 그 섬에는 로토파고이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디세이아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며 로터스라는 열매를 대접합니다. 그것을 먹자 그들은 순간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콤한 망각의 열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로터스 열매를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그 영원한 세계,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을 잊어버렸습니다. 쾌락에 취해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로 우리는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 참과 거짓, 거룩함과 속됨, 아름다움과 추함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은 빛 가운데 드러나고 원래 계획된 대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했던 것들 가운데 선하고 참되고 거룩한 것만 그날 결국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갈 일념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죽음의 날과 세상 종말의 때를 기억하며 죽음 넘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로터스 열매를 먹은 후 잠든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전부인 양 화려함에 취해서 썩어질 세상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그날에 임할 역사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13장을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동문을 나오실 때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켜 보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전 앞에 두고 불길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 궁금해진 제자들은 성전을 향해 올리브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질문을 했고,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 그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뒤돌아보지 마라.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에 3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한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돼지를 잡아서 성전에서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피파네스는 명백하게 드러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미치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이런 신성 모독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이런 신성 모독이 자행된다면 그날은 곧 세상의 멸망의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철저히 유린당하고 모독을 당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 파괴를 지금 예수님이 암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봉쇄했을 때 유대인들은 결사항전을 다짐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굶주림에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들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와서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 펠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멸망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15절, 1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려 성과 들판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생물이 다 그야말로 재앙을 피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놨던 가족들도, 직장에 출근하던 아버지도,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뜨거운 열기 속에 숨이 막혀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려 소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지고 나오지 못한 밍크코트와 숨겨놓은 보석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은 소금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도망쳐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떠나야 합니다. 죽는 순간에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할까요? 반면 죽음을 늘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며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장차 멸망할 도성을 떠나 미련 없이 저 멀리 배는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둘째는 기도하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 먹이는 어머니들에게는 그날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른다. 이런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난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날들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위해 그날들을 줄여주셨다. 하나님이 그날을 줄여주지 않으시면 그리스도인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날의 그 심판이 너무나 철저하고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모성마저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봉쇄되었을 때 어머니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고난을 감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고난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숫자가 무려 7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날 정부가 공권력으로 신앙을 핍박하는 국가가 적지 않습니다. 세상이 폭력으로 성도를 공격하고 죽이는 일은 역사 속에 늘 있어 왔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여전히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이 세상의 고난 앞에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돈과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속삭이며 배도하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나의 지혜와 힘으로 도무지 짐승의 속임수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다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유엔이 앞장서서 법제화를 강제합니다. 언론은 동성애와 낙태의 대변인이 되어 교회를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정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성도의 숨통을 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감해주지 않으신다면 그 짐승의 강력한 회유와 협박 앞에 우리 모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부모와 자식과 형제자매가 고문을 당해 죽어간다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아무 소식이 없다면, 핍박이 언제 끝날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100번 배교하고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고난을 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모든 고난을 감해 주시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환난 가운데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결국은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에 대하여 회의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감해 주시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말의 때를 분별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한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이 우주적인 사건 앞에 이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의 맹렬한 저항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마지막 때를 가면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에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바다란 혼돈의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가짜 예언자,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시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가 추구하는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의 입술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용처럼 말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성공과 어떤 보물을 그런 보장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살 거라고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해 준다면, 그러면 그의 외모와 상관없이 어린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가짜 예언자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우리는 그 순간 미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마귀의 본성은 항상 거짓말과 살인입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표적과 기사도 가짜요, 면류관도 가짜 면류관입니다. 그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로 실족하게 만들고 영원히 지옥의 자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를 진멸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둘째는 부모의 권위를 약화시켜라. 셋째는 동성연애와 낙태를 합법화하라. 넷째는 미디어를 통하여 선전하라. 다섯째는 종교를 통합하라. 여섯째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파괴하라. 마귀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어리석은 인간의 눈을 속여서 결국은 실족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구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기복적인 신앙인들은 세상의 조류를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결국 다 미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눈을 뜨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눈을 감으면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 눈을 감고 바라보면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우리가 깨어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랜 환란이 지나고 우주의 질서가 흔들릴 때 역사의 마지막 날 펼쳐질 대역전의 드라마가 무엇일까요? 우리 네 번째는 역사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24절,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지만 어둠은 한동안 계속 될 것입니다. 예상과 달리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자 당황한 사단은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여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배당은 파괴되고 성도들은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가 바로 그 시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광야에서 고난의 때를 견뎌야 합니다. 교회는 적대감을 품고 있는 사탄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1260일, 바로 이 날이 지난 2000년의 역사, 그 기간 동안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환란이 지나가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신부 되신 교회를 하늘로 데려 올라갈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에서 양육을 받으며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들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견디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진화론과 종교다원주의와 물질주의를 배격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켜왔습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법을 쫓아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권모술술 일삼지 않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의 총수 곧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진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라가 구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성도란 재림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고난을 견디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역사의 종말 주님의 재림을 믿으며 힘써야 할 시대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얻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교회는 잿더미가 되고 환난은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가면 사단은 결박당해 지옥에 던져지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의 희망 속에 있는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종말의 날이 도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지만 아직 진통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되면 전무후무한 박해가 있을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이 날뛰며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도들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인내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까? 우리 중 누구라도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죽음 넘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린 채 이 땅에서 쾌락에 취해 오늘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헛된 꿈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역사는 전진하고 있고 우리 역시 죽음의 날을 향해 지금 내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며 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마귀와 상대 이길 수 없고 번지르르하게 겉모습만 보고서는 가짜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현재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 주님은 재림하시며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는 출구를 찾지 못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제국은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뜨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역사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고 우리 역시 죽음의 날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완성의 날입니다. 모든 열방에 주께 돌아와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 삶은 어두운 회색 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고요해지고 눈앞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밝게 빛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나의 생각보다 완전하십니다. 눈을 감으면 해와 달과 별을 품은 승리한 교회가 보이고 내가 힘겨워하는 바로 이것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날에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며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